오늘의 패배 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왕년에 내가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은 여러분 세상에서 과거를 자랑할 때 쓰이는 유행어 같은 말입니다. 이 왕년 타령, 과거 타령이 교회에서도 통용될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꼭 자기의 영광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저처럼 제법 든 꼰대 아저씨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말 잘합니다. 목사님, 제가 왕년에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밥 먹듯이 했어요. 제가 교회를 세울 때 마른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를 했어요. 왕년에 제가 성령 충만 받아서 막 방언도 하고 전도도 하고요. 왕년에 저만큼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와, 그거예요. 들어보면 참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입니다. 그런데 그 찬란했던 왕년은 감사한데, 그렇다면 오늘날 당신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어떤 고통과 문제가 찾아와서 아우 너무 힘들다 하고 울 때,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그 영광의 기적을 또 체험한 그 승리감에 도취될 때,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쉽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질 때, 그때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어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놓고 오늘 너무나 무력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순을 자주자주 겪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제의 승리자가 되었었는데 오늘날 너 왜 그러니? 왜 그렇게 패배자로 전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어제의 패배자가 오늘날 승리자로 완전히 역정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패배로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더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어이구야, 저거 어떻게 우리가 점령하냐? 안 되겠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그것을 깨닫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저 성 보니까 니네들 힘으로 안 되지. 나를 의지하라. 그러니 저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이랬지 되는 날은 이른 아침부터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너희가 그 성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라. 그래야만 그 성이 무너지리라. 그 대신 한 가지 명심하라. 그 성을 돌 때 절대 입 밖에 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요? 그 여리고성 돌다가 군사들이 누구나 원망 불평을 하기가 쉽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내뱉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여리고성 돈다고 무슨 여리고성이 무너지니? 이건 미친 짓 아니야? 이렇게 입을 열고 말하다 보면은 여리고성 끝까지 못 돌아요. 그리고 무당들이 말하는 진짜 부정 타고 맙니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렇게 부정 타면. 그러니까 절대 입 밖에 한마디도 말하지 말고 그냥 돌아, 뺑뺑뺑뺑 돌아. 그리고 마지막 1회째 7바퀴 이른 아침부터 돌았어요. 이른 아침부터 돌았는데, 아니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다가 1회째 7바퀴 도니까 더 화딱지 나잖아요. 아니 6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왜 아침부터 7바퀴를 돌라고 하는 거야? 기가 찹니다. 지칩니다.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입 꾹 닫고 7바퀴 딱 돕니다. 자, 7바퀴 다 돌았느냐? 이제 외쳐라!
주여! 우리 순복음교회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아마 순복음 교인들 같았으면 주여 삼창 외쳤을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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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주여 삼창 외치는 것도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전에 좀 보니까 요즘 목사님 중에서도 주여 삼창 외치지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외치면 뭔가 좀 쑥스럽고 그런지. 근데 순복음교회 잘 외치는데 그것도 복이에요. 그렇게 확 큰 소리로 외치니까 아유 진짜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큰 그때 지진이 났나? 하여간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죠? 그리고 큰 승리를 그렇게 거뒀는데 그 다음에 또 전투가 벌어졌어요.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아주 잽도 안 되는 그 이름도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어른성이 아니고 할아버지 성이 아니고 아이성. 아이성.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 성, 그거 조그만 성입니다. 괜히 우리 이스라엘 군대 다 동원할 필요 없습니다. 그 몇십만 명 동원하면 안 됩니다. 그냥 3천 명 정도만 올라가도 그 성 쉽게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 말 듣고 그 성에 이제 도달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패배했습니까? 그죠? 도망가다가 36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백성들이 저 조그만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렇게 패배를 당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막 물같이 녹아지고 낙심을 했어요. 더더구나 그 소식이 이제 주위 가나안 족속들한테 퍼져나가게 되게 되면 저것들 별거 없구나. 야 우리가 뭉쳐서 저것들 다 멸절시키자. 이제 이렇게 덤벼들 게 뻔해요. 그래서 너무나 당하고 힘들어했어요. 왜 근데 그렇게 패배했어요? 그 작은 성에서 어제의 경험만 믿었습니다. 왕년 과거의 사건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무찌른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고 군사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었는데 이 아이성 앞에서 자기들의 군사력만 믿고 기도도 하나도 안 했어요. 이것 정도야 자만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제의 영웅들이 오늘의 패배자로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9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영적인 반전의 사건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게 영적 승리자가 되어가지고 돌아와서 주여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는 그런 그 승리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구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똑같은 본문 9장 40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변화산 아래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 귀신 들렸어요. 걔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귀신 좀 쫓아달라고 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랬어요. 아니 1절에는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아서 분명히 귀신을 막 쫓아냈어요. 그런데 왜 40절에도 똑같은 귀신을 못 쫓아내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여러분 내 능력을 내 개인의 소유권이나 기술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성공적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가지고 은혜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세상적인 계산기만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누가복음의 본장의 46절에 보면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냐 하고 서열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들어오고 욕심이 가득 차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성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지 않고 패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승리에 도취해 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 과거의 사건만 믿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눈깜짝하지 않고 안 나가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그 기도하는 사람,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의 상태를 귀신같이 알아요.
어제는 제가 성령 충만했지만 오늘은 제 성령 충만 안 해. 저거 별거 없어. 해 가지고 쌍구시하는 겁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기도원의 전도사로 있었을 때 이런 것을 아주 상당히 많이 봤어요. 순복음 기도원에는 전국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참 별 귀신들 다 경험을 해요. 그리고 이제 상담실도 있어 가지고 항상 목사님들이 이제 상담도 해 주고 기도도 해 주고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많이 쫓아내 줬어요. 그런데 같은 주의 종이라도요.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 있고 귀신을 못 쫓아내는 분이 있고 귀신 쫓아내기를 주저주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데 왜 다 믿는 자이면서 누구는 귀신을 쫓아내고 누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가지고 물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도요. 귀신들이 세게 역사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았을 때보다 믿으면은 귀신이 더 쓰러뜨리려고 더 세게 덤빕니다. 그럴 때요. 그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그 귀신 쫓아내지 않으면 신앙의 단계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집안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왜 그래요? 귀신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귀신이 주는 미끼 물고 받아 먹었을 때는 그냥 조용히 지옥으로 끌려가고 아무런 탈이 없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니까 귀신이 막 세차게 덤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했던 가정이 막 풍지박산 막 풍파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실제. 그럴 때 쫄지 마십시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이거 귀신이 우리 가정에 세게 역사하는구나. 이전에 틈탔던 이 귀신이 드디어 나타나는구나 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쫓아냅니다. 주의 종들도 다 귀신 못 쫓아내요. 제가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보니까 귀신 쫓아내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봉사 사역하게 되게 되면 저녁에 지쳐요. 그런데도 지쳐도 저녁에 방석 하나 들고 그 기도원 꼭대기 엘리야 고지라고 그 공동묘지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기도하는 주의 종, 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들도 이 말세에 귀신이 세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고 싶거든, 평안을 진짜 얻고 싶거든 귀신을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힘으로 못 쫓아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한테 기도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얘들아, 어찌하여 잠만 자느냐? 피곤하잖아요. 주의 일 아침부터 주님이 시켜서 성찬 준비하고 힘들었어요. 피곤해요. 졸려요. 얘들아, 나는 안 피곤하니?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했잖아요. 제자들은 얘들아,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귀가 세게 역사한다. 마귀가 밀가부로도 너희들 까부러뜨리려고 믿음 다 제거하려고 덤비고 있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세에는 당해요. 귀신한테 당합니다. 사람한테 당하는 것 같지만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귀신한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교육자분들도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새벽 예배 피곤해도 나와라. 특별히 수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 날 목요일 날 아침에 새벽 예배가 좀 피곤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 좀 늦잠 잡습니다. 그래, 피곤하니까 늦잠 자라.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자 딱 보내가지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해야죠 해가지고 좋게 말합니다. 그러면 좋은 말 하니까 잘 듣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 아주 또 일어나 가지고 또 새벽 예배 와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주의 종 한 지 벌써 40년 이상 됐으니까 기도 안 와도 좀 많은 경험이 축적됐으니까 적당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주의 종도 40년 50년 했어도 작살나고 맙니다. 그래서요, 나 살기 위해서 새벽 예배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아니 왜 안 나오냐? 새벽 예배? 이상했어요. 그런데 이민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피곤했구나. 그러면 새벽 예배 없앨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새벽 예배하는데 성도들이 안 나올 때 새벽 예배 없앨까 생각을 자주자주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처음에 해 봤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나 기도시키는 거구나 해 가지고 나 기도하러 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집사람도 좀 몸이 아파서 아침에 여보 나 못 나가겠어요." 그러면 나 혼자 와서 새벽 기도합니다. 혼자 찬송 부르고 새벽 기도해요. 나 기도 안 하면은 내가 작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 믿음에 승리했다고 어제 귀신 쫓아냈다고 그 영향력으로 오늘 귀신이 또 나가는 것 아닙니다.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배부르지 않습니다. 어제 높은 산 공기 좋은 곳에서 좋은 공기 잔뜩 들이마셨다고 오늘 산에 내려와 가지고 숨 쉬지 않으면 또 나는 죽고 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자동 결제 시스템이 결코 아닙니다. 어제 성령 충만 받았다고 오늘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 따라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제 성령 충만한 사람, 어제 기도한 사람 그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오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전기 빼놓고 충전 안 시키면 그거 방전되면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도 그거 다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또 쏟아버리는 거는 순간적입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또 이렇게 은혜 충만해 가지고 가다가 또 버스 또 자기 차 타고 가다가 부부간에 또 한마디 말해 가지고 은혜 다 까먹는 백성들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주일 예배 와서 은혜 충만 받았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 잡쳐. 어? 그런 그 연약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제의 행복이 오늘의 행복으로 연결될 수가 없고요. 어제의 친구가 또 오늘 내일 또 잘못하다가 또 원수로 전락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항상 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금이 간 상태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인간의 타락성은 참 못 말립니다. 늘 그래서 보수해야 되고 늘 은혜가 떨어지면 계속해서 보충해야 됩니다. 사탄은 왕년 과거의 이력서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은 어제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어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아니야. 오늘 지금 이 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외국 땅에서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어제 비참했고 패배했던 자들이 오늘 찬란한 승리자로 바뀐 그런 또 얘기도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의 패배를 오늘의 승리로 바꾸는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좀 보십시오. 아이성의 그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참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왜 이렇게 패배를 했지?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아간의 죄를 욕심을 부려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도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너무 방심했구나. 너무 자만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렇게 했더니 결국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계획대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하나 또 못 쫓아내고 수치를 당했던 제자들도 기도를 못했던 제자들
결국 예수님 부인하고 모두 다 도망쳐버리고 배신하고 말았어요. 그들 실패자였습니다. 패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에 전심을 다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에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누가 최고냐 서열 다툼을 벌였던 그들의 마음이 그게 뭔 소용있냐, 마음이 순수해졌어요. 내가 더 낮아져야지. 그걸 순수해졌어요.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복음을 그 극한 로마 시대의 그런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천국의 위대한 군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반전의 역사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제 죄에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신앙생활의 삶의 자리에서 처참한 패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어제의 패배 역시 오늘의 패배를 결정짓지를 못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귓가에서 너 어제 무너졌잖아, 너 어제 대판 싸웠잖아 하고 자꾸 과거의 패배를 들치고 우리를 과거의 패배자로 묶어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어제의 그 패배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나 앞에 가까이 다가와라. 그리고 네 사정을 나한테 아뢰라. 그리고 이제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봐라. 내가 너의 인생을 다시 바꿔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승리 때문에 교만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어제의 패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어제 승리했으니 오늘 괜찮겠지 하는 그런 자만감을 버리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공급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은혜를 공급받고 매일매일 기도의 충전기를 주님의 보좌에 꽂으십시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손을 다시 찾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순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패배를 찬란한 대역전승으로 영광의 날로 반드시 바꾸어 주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과거와 왕년 속에 그렇게 사는 신앙인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의 승리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승리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의 그 문제로 낙심하지도 말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걸린 죄가 있으면 주님 또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고